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좋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듣기 싫어지고 거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엔 어느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이야기를 꺼내서 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옛날보다는 나름 괜찮게 사는데 예전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있는데 또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언짢은 거죠. 그리고 죄인이라는 얘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 얘기, 불신자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얘기로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얘기는 좀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죄에 관한 언급을 모든 성경 66권에서 다 다룹니다. 성경 66권 중에 죄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복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도 이것보다 많을 텐데 왜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마다 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 이거죠. 그것은 죄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첫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이 죄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 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신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자랑이나 공로나 수고나 어떤 예씀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며 살자, 그런 의미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덤벼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동안에도 죄라는 놈은 할 수만 있다면 파고듭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죽음,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죄, 세상 사람들 모두 다 죄인이 구원받아야 된다. 또 신자들도 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놈은 끊임없이 공격해 오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래서 성경에 많이 이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쓰여지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며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할 동역자로, 도구로 사람을 쓰시는데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떤 이는 선한 도구로, 어떤 이는 악한 도구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에 기꺼이 헌신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여기 보니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스가랴가 예언해 놨는데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말씀을 이루신 거였습니다. 이루신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선한 도구로 주의 구원을 이뤄가는데 쓰임 받은 거죠. 거기에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자기가 들어가야 될 그런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시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 예수님이 죽고 부자의 무덤에 안치된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아리마대 요셉이 쓰여졌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장사를 지내기 전에 예수님에게 옥합을 부었던 여인이 있죠. 제자들은 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일도 전해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아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했더니 그 손길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루어가요.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에 이제까지 숨겨놨던 예수님을 따랐지만 숨어서 뒤따른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고백했더니 그 이사야 53장 9절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됐더라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순종함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도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게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이죠.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을 이루는 도구였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게끔 하는 이도 있어야 되니까. 그치만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도구로 쓴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선한 도구는 주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쓰임 받은 도구였다면, 악한 도구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악한 도구로 쓰임 받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충성된 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쓰임 받고 끝나는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쓰임 받고 주님 손에 남겨진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나 한번 반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번 반짝이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남겨진 그런 충성된 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요. 원래 이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딱딱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해서, 죄의 종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우리는 늘 그러면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런 자를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의의 종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 순종의 종이 의에 이르고 법 아래에 있는 자를 죄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불순종의 종으로 사막에 이른답니다. 자,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아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 어떤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은혜 아래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내가 죄에 이끌려서 온수 마귀에 이끌려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사망에 이르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면, 여기 한번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죄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의의 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의의 종,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죄에 끌려다녔던 사람이 아니라 소속이 달라졌대요.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은 의의 종이라는 거죠. 의의 종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제 종으로 있을 때는 왜 그렇게 살았느냐, 여기 나와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지난날에는 우리 육신이 연약했대요. 달리 말하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저지르며 살았더라는 겁니다. 욕심껏 살았더라는 겁니다. 내 감정대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지체를, 우리의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마저도 주님 앞에 의의 종으로 내드려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걸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주님께 있는데 자꾸만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세상을 향하게 가고 있고 죄를 향해 가고 있으면 나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살이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십니까? 죄 짓는 거 달콤합니다. 죄 짓는 거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물론 죄 짓기 전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몰려들죠.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향락을 즐기고 뭐 중독에 이런, 왜 그러겠어요? 그게 나빠서요? 그게 안 좋아서요? 아니에요. 그게 재밌고 좋아 보여서, 즐거워 보여서 죄를 짓는 거였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죄를 두려움 속에서 짓는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죄를 두려움 속에서 짓지 않아요. 재미로, 즐거움으로 짓지만 죄를 짓고 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반대로 의의 종,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재미없어요. 맨날 기도해야 돼요.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나만 손해봐야 돼요. 나만 일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요?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요? 재미없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의의 종으로 살잖아요. 그때는 너무 힘든데 하고 나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는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너 잘했다 라고 칭찬이 와요. 제 종하고 의의 종하고 차이가 여기 있어요. 짓기 전에는, 뭐 하기 전에는 제 종이 좋아 보여요. 의의 종이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하고 나서는 제 종은 정말 괴로워요. 의의 종은요,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6장 23절이에요.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죄의 싹, 죄의 열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원해서 하는 그 끝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계산기 두드리지 마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 동기 목사가 있는데 그 동기 목사가 이제 가끔 청년들한테나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 또 이제 중고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좀 쓰던 거 남는 거 이렇게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좀 그 서랍장이 쓸만하다, 저 책상에 쓸만하다 그러면 그걸 다 갖고 온대요, 교회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쓴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저게 좀 쓸만하다 그러면 다 그냥 교회로 다 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중고 뭐 재활용 센터가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깨닫고 중고로 헌신한 사람은 중고로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 처음에도 저는 좀 약간 거슬렸어요. 아니,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곱씹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쓰고 남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고요. 좋은 것을 드렸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손에 선한 도구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손에 귀히 쓰임 받는 선한 도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선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때를 뒤로 미루기도 하고요, 또 내 생각대로 저울질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선한 도구로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인데
내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도 역사에 가십니다. 그러면 내 상급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좋게요. 악한 도구로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시험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걷